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은 시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공일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공일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기술로 또 우리의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끝까지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유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건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아지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전해오는 소식이 날마다 복된 소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의 공유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온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차 먼저 6393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입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그 속내를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바로 자지를 못하거든요. 늘 웅크리고 자는데 사람은 각자 서로가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정직해지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잘 살아온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는데 흠이 없도록 그렇게 종교의 계율들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가 주홍빛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욥도 나름 자신은 의롭게 살아온 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는데 욥만큼은 그래도 자신은 정말 정의롭게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할 때 따북따북 그렇게 대꾸를 하고 대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이제 변론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제서야 욥이 꺾어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 얄팍한 지식 갖고 제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대들었던 것, 참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내 모습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사람도 아니고 순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늘 머리를 잘 쓰려고 하고 남에게 내가 손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의외로 저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렇게 순결하고 순박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세상에 챙길 것 다 챙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험악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람으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이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인격 도야를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헤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여자를 보고 음흉한 모습을 품고 성폭행을 했잖아요. 또 말년에 그렇게 요압 장군은 참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다윗이 하는 일을 말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귀의 계계에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딱 해버렸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보혈의 귀한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만 살펴보고 한만 뒤져봐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저 목장 베들레헴 후빈진 곳에 목장에서 일하고 있던 목동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도시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 평생에 잊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도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어요? 은혜의 깊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못 박히신 마지막 일성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 그래서 가스펄,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희생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나요?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수고도 수고롭게 여기질 않아요. 어떤 헌신도 헌신으로 생각들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가 씻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알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살아가는,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이제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